우리 고린도전서 9장은 참 좀 슬픈 일이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 상한 일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자기를 길러준 스승이자 영적인 목자인 그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해요. 이거는 좀 완전 근본적인 문제, 진짜 근본적인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그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바울이 다른 문제는 양보하고 다른 문제는 좀 넘기는데 이 문제를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양보를 안 해요. 자기의 어떤 그 인격적인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이런 모든 복음,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위태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바울이 양보를 안 해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울의 이 목회에 대한 신념들이 나오게 돼요. 오늘 그거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또 다시 크리스마스를 또 우리가 성탄節를 기다리는 또 자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주마이가 어떻게 음란한 사람을 대표하고 정말 더럽고 음탕한 거에 대표 단어가 여러분 고린도 주마예요. 고린도가 그만큼 음란하고 정말 더러운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특별히 또 고린도는 또 어떤 도시였어요? 굉장히 철학으로 유명하고 이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교만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지식과 교만과 이런 철학들이 가득한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우기 힘들지 않았죠. 근데 바울이 무려 1년 반 동안 여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보내는 후원가 안 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조금 작은 돈이지만 선교사님들한테는 그게 정말 큰 생명과 같은 돈이기 때문에, 후원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 끊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선교 가서 전도 가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누가 도와줘요? 누가 후원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후원이며 도움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저같이, 우리같이, 그럼 여기 뭐 아닌갑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복음 전도를 그만둬요? 그냥 교회를 때려쳐요? 선교를 그만둬요? 접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요, 아무런 후원이 없어요. 후원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도시는 음탕하고 음란하고 엉망이에요.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공장을 가요. 공장을. 어떤 공장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공장. 그 공장 주인이 누군지 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경영하는 그 천막 공장에 가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온종일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해요. 그 먼지 마시면서 일하면서 그 월급으로 자기가 먹고 살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바로 세워져 완벽한 교회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온종일 여러분 공장에서 먼지 투성이에 땀 흘리면서 그 번 돈으로 내가 사역비를 충당하는 게 여러분 뭐 큰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걸 욕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 중에서도 이 개바파 베드로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아주 공격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왜 사도가, 오늘날 치면 목회자겠죠? 왜 사도가,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냐? 그 뭔가 구린 게 아닌가? 왜 사례를 안 받고 일하지? 왜 자기가 뭔가
뭐가 뒤가 구린가? 그 뜨돌이 철학자들도 그 당시에 다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살해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사도지? 이렇게 하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주 따르는 그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도는 그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즉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사역하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왜 저렇게 혼자 저렇게 다니면서 왜 사역하지?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알죠? 연약한 사람이 혹시라도 시험 받을까봐 그 고기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니 바울은 왜 우상의 제물을 안 먹지? 왜 그거 자유하지 못하지?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지? 사도가 되어서? 사도 아닌가? 어찌 사도된 사람이 그 모양인가? 이렇게 여러분 막 사도를 비난하고 욕하고 뒤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그 아마 많이 들으셔서 잘 알 텐데, 이 사도라고 쓰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아무나한테 붙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다른 게 뭐 신사도주의, 신사도교회,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거의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사도란 말은 아무나한테 붙이면 안 돼요. 사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못 봤잖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는데 어떻게 사도가 돼?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요? 다메섹 광야에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주님의 가르침을 또 받았고요. 주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자꾸 의심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어떤 그런 사도냐, 우리의 목회자냐,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직접 세운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아마 마음이 참 안 좋았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여러분 자존심과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한, 내가 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운 이 교회가 실추되고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보호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도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그 목회적인 소신을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특별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한대요. 나도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대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예를 드는데 뭐냐면 알아듣기 쉬워요. 누가 말이야, 누가 군인이 자비로 군 복무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그렇게 한대요. 타작하는 소의 그 입에 망을
쉬우지 않는데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일하면서 먹도록 놔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진리고 또 모세 오경의 가르침이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재물을 다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그가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살해받고 나도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데리고 사역하고 선교해도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내도 두지 않고 살해로 받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난 사도고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대요. 그런 자유가 있대요.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재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데 스스로 종되었대요. 왜?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스스로 종되었대요. 이게 실제적으로 막 종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바울이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 당신은 사도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수준이 낮아요? 그런 비난도 자기는 다 감당할 수 있대요. 왜요? 연약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는 욕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온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렇게 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대요. 여러분, 유대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적으로 율법에 자유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함이 없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신의 그 아들, 자기의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어요. 그거는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한 영혼들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시켰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평소에 가르치는 거와 이율 배반이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당신은 믿음이 없다고, 당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자랑과 내가 받을 상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그런 권세가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나의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것이 내 자랑이고 내 상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나의 권리를 쓰지 않고 다 포기한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해요. 또 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분이 바로 이 12월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별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큰 우리가 뭐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무명의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 삼으려고
우리를 통한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그런 모든 권리들, 왕의 왕으로서 누려야 할 그 모든 권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 포기하시고 더러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12월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불편하고 더러운 이 인간의 몸을,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니까요. 여인의 그 처녀의 그 자궁 안에 착상을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처럼 똥기저귀를 다 차시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그 유아기를 보내셨고, 그 가난한 벽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청소년 유년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교육을 변변히 받았어요. 학교 문턱에 못 갔어요. 엄청나게 그 가난한, 아버지가 그 떠돌이 목수였으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만에 금방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들어갔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생 이 노동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셔서 몸이 좋으셨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의 영양실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죄인들과 함께, 거리에 떠도는 창녀들과 함께, 그런 병자들과 함께 그들의 고름을 짜고 고름을 빨아내시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셨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 몸서리치도록 아픈 그 십자가를 묵묵히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 왜 그래요 자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작지만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원하셨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들이 하는 그 교제, 날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래에는 그런 모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뭘 가야 된다. 우리의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교제와 그런 찬양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또 치고 또 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야지 주님의 그 구원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비참해져요. 우린 다 그렇게 신앙을 배웠다고요.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걸로.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구원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이 삶이 영적으로 윤택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매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런 여러분 구원을 사실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이 목회라는 이거 자체도 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이익을 보고 상처가 나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궁핍하면 무언가를 자꾸 받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주님이 안 주면 땡깡을 놓고 얼음장을 놓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어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꼭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맡겨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 즈음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제가 한 사람을 다시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죠? 누가 기록했죠?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적었어요. 유대인에게 썼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메시아의 사건들을 쓰면서 유대인인 마태는 가장 먼저 동방박사를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방인을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천국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거는 당시에 2000년 전 유대인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이방인이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되지 않지만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그 메시아는 그렇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의미들을,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 동방이라고 하는 앞에 동쪽이라고 말은 페르시아 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쯤 되죠, 그렇죠? 페르시아 쪽에 박사라고 하는 말은요, 물론 뭐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 주로 그 천문학을 이렇게 전공했던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이고, 예전부터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이게 별을 많이 연구해서 그 왕에게 점을 치거나 아니면 이 별자리를 통해서 왕에게 조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 마고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동방 박사는요 제사장도 되고 천문학자도 되고 그리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왕의 막강한 측근들도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귀족, 왕족 이상의 사람들이면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와이즈맨을 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점쟁이가 아니에요. 무당이 아니에요.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아주 권력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요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800km가 넘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 돌아 계산하면 2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2000km를 여행하려면요 왕복이 아니라 한 번 가는 데만 해도 6개월이 걸린대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요새 그 찬송가도 다 바뀌었어요. 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수행원들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요
그 여행 경비가 상당하고 엄청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위험해요. 강도들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위험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이 메시아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BC 605년경에 바벨론, 여러분 아시죠? 예. 이 바벨론이 여러분 유대 족속 그 포로들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아주 그 똑똑하고 아주 자원이 우수한 사람들을 먼저 잡아갑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그 친구들이 그렇게 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세 친구도 그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요,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영감으로 심지어 왕의 그 무슨 꿈을 꾼 것도 다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여러 이런 많은 학자들, 많은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를 삼았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 여러분 이 나라에서요 다니엘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가르침,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 같은 이,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모든 열방들이 그를 섬기게 될 분, 메시아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 이런 예언들을요, 다니엘이 부지런히 거기 있는 지혜자들에게 가르쳤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박사들, 이런 현명한 사람들은 다니엘로부터 내려왔던 500년 동안 내려져 왔던 그런 모든 500년에서 600명 정도 내려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 별을 보고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엄청난 양의 돈을 들여서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메시아 그 별을 바라보면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그 먼 거리의 여행들을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그 별을 따라오게 됩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는 큰 경비와 또 목숨을 거는 여행의 위험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떠났던 그 박사들은요 큰 결단을 하고 그 별을 따라왔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만났고 여러분 그들은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황금은요 왕에게만 드리는 그런 여러분 예물이거든요. 유향은 그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들어갈 때 아니면 또 나올 때 그 피우는 그런 여러분 그런 향료 아닙니까? 몰약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장사 때 지내는 여러분 그런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그 부활하심을요 그들이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경배하고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한 100명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왕이 어디 계시냐, 메시아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큰 소동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그거를 알고 헤롯에게 가르쳐 주었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메시아를 경배하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평생 동안 구약을 연구하고 이 구약을 달달 외웠던 대제사장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히 알았고, 이방인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그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메시아를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8km밖에 안 걸립니다. 날이 좋으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훤히 다 보이는 그런 지척에 놓여 있는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별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경제력과 모든 권력과 모든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별로 그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절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거기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훤히 알고 달달 외우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12월 달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주님에 대해서 좀 절박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려야 할 이런 모든 좀 당연한 권리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